바벨론 포로민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29장 30장 기준으로 해서는 1차, 2차 포로가 이미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 사이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곧 돌아간다. 2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아가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다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 아니다, 때가 차야 되고 그때까지 거기에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역시나 가만히 듣지를 않습니다. 스마야라는 인물을 대표로 해서 이 예레미야의 활동을 거기에서도 막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얄팍한 이 입에 발린 거짓 평강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어디에서요? 포로에서 이 가나안 본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포로로 있지 않고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차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돌아간다는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는 이 가슴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는 목사님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요. 요즘 이 상황이 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름휴가 한 달을 받으셨는데 한 달 중에서 한국을 꼭 오셔야 되겠답니다. 자가격리를 2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시고 그게 비행기 타는 게 1박 2일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신답니다. 고국 땅 오는 건 그렇게 기쁘고 반가운 겁니다.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말을 어디다 기록하라고 합니까?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포로민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편지의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지금 그들이 70년 포로가 다 차면 돌아오겠다는 이 이야기를 굳이 다시 뭘로 기록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나가시다가 예배 무고만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도 충분히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구약의 시대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 책의 형태로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책으로 무언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나 막 그냥 써가지고 책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누가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으로 남겨놓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책으로 그것을 기록해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으로 기록하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첫 번째, 이거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중요한 이야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될 이야기, 내가 지금 한 이야기 그대로 이 이야기는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V에 나오는 영상 광고가 비쌀까요? 신문에 나오는 그 한면 차지해서 넣는 거, 그 이 글 광고가 비쌀까요? 신문에 나는 게 그 영상이 훨씬 더 비싸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간지 신문에 광고 한 면 내는 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상 광고보다 더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은 한번 보면 사라져 버립니다. 글은요, 이 신문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혀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글로 남긴다는 건 훨씬 더 이 광고 비용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써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총회 그 주일학교 여름 사역 공과를 한 7년 정도 쓴 적이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적을 때 함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게 계절학기 공과지만 그게 계속해서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신학적인 진술을 적을 때도 이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틀린 이야기 적으면 큰일 납니다. 예화를 하나 따오더라도 아무 예화 하나 따올 수도 없고요. 오타 하나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춤법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해서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 제가 그때 적었는데 10년이 지나서 틀린 이야기 적었으면 어떡합니까? 영상이 사라져버렸지만 그거 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책으로 남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민들을 이 바벨론에 몇 년 살아야 했습니까? 70년을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와 대를 이어서 텃밭도 가꾸고 집도 세우고 아들 딸도 시집 장가 보내고 너희들 거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그마치 70년을 거기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책으로 남기라, 그리 이야기하십니다. 70년 전에 군위 장로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70년 전에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7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이 장로님들이나 혹은 다른 직분자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기억 못하고요. 우리도 요람이나 추보를 그때 걸 이렇게 끄집어내 봐야 거기 기록에 남아있는 걸 봐,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또한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최소 2대에서 3대 정도가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셨던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민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첫째,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생활 환경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존립 문제와도 연관되는 이 문제를 지킬 수가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아이고 교회를 못 다니면 좀 답답하겠네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립 문제,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와 함께 이방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치욕 중에 치욕,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사실은 더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에 그런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 희망과 용기가 꺾여버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 포로민들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책에 기록해라. 그들이 반드시 볼 수 있게 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 보증한다. 책으로 남겨놓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때때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삶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나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벗어나 이방 땅 포로민으로 가 있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 같으십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9장에 본 거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렵고 힘들지만 70년 차면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평안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다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인 지역은 좀 영향이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코로나 때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다 뭐 내 자녀들이 힘들든 누가 힘들든 다 힘들어졌고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안 되니 그런 부분조차도 답답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한 구절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한 구절 진리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책에 기록해서 남겨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평안을 내가 주고자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그 평강과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 5절,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그런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든 누구든 다른 누군가 제3자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드시 두려워 떠는 일이 그들에게 두려움, 평안함이 아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6절에 보십시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남자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배에 손을 대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질려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6절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할 때 이 남자와요, 뒤쪽에 나오는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 남자가 두 개가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 혹시 아이를 낳는 남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때 남자는요, 자카르라고 해서 일반적인 남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이 남자는 게베르라고 해서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을 지칭하는 남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군인 남자들조차, 그런 용사들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날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니라. 그런 날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끔찍한 날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향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만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단 하나님도 섬겼지만 심지어 성전 안에서조차 은밀하게 이방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하나님은 첫 번째, 너희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런 환난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라.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거기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 품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어도 그 매로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잘 되라고 훈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려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한마디 하면 그거 언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꾸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한 번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됨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그 포박을 끊어버릴 것이요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은요, 단순히 그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걸 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누구를 섬길 거라고 합니까? 왕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다윗. 여기서 다윗은 이미 이 예레미야스가 쓰여지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세웠고 왕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로민들이 돌아오면 다시 다윗을 섬길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막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구원의 두 지평,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의미의 구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가 찬양하듯이 복락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당장에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과 회복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70년이라는 지옥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70년이 차고 나면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거짓 선지자의 2년만 있으면 끝나 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거시겠습니까? 당장 지금은 70년 고난의 세월, 이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고통의 날을 보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이 영원한 구원,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요, 친구들 4명과 함께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던 20대 젊은이였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번역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걸 가지고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신족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첫 번째 접촉하는 그날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다시 선교사로 그 부족에 들어가고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도 개종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 하면요,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 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는 혹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요. 영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않는 이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20대의 젊은 청년이 이런 글을 적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마다 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영원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열심히 산 열심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더 늘리고 내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한 그런 노력일 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이요, 그런 이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이 무익한 것이니까 다 던져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거 우리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아요. 좋은 차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거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신앙은 삶으로 전수된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잘 배웠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유한한 것에 목숨 걸고 있으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천국과 영원한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치를 가르친 것과 침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품복 안에서요. 오늘 새벽에 있는 잠언의 말씀, 아굴의 잠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제한된 양식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더 다오 하면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양식을 구하지 말고 제한된 양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난 시간에 분복,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한의 약속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신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하리라. 그럴지라도 너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태평과 안락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기업 안에서요, 하나님 내게 요만큼 주셨으면 그 기업을 누리면서, 아니 뭐 가나안 땅이 애굽 땅처럼 발로 물대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그래요. 거기는 땅이 비를 삼키는 땅이라서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로 따지면 가을쯤 될 때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면 농사가 안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요. 우기 동안 비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할 때 또 복된 비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추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거기를 왜 복된 땅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훨씬 기름진 땅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복된 땅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면 무조건 막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먹을 게 나오지 않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채워주신, 챙겨주신 것들, 제한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열심히 내게 주신 이 밭을, 이 복을, 이 분복을 가꾸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괴물이 되든지, 아니면 정반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 아끼는, 사실은 돈을 아끼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지만 돈의 또 다른 의미의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노예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수십 년 섬기고 했으니까 내가 나갈 때는 조금 더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째서 그걸 내가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한한 거 썩어 없어져 버리는 물질보다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에 좀 삶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평과 안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11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회복하겠지만, 구원도 주겠지만, 복도 주겠지만 그 복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한 대 가서 그냥 맞자고요.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는 공의를 무시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지킨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 공의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물으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취된 공의 너머에 있는 은혜,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기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꽃길만 걷겠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자. 이 말이 어디에?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과 축복과 성공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삶에 도대체 어느 대목에 이 땅에 막 넘치는 성공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시는 하루하루에 주어진 분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막 넘치는 축복, 형통 이런 것만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받고 있었던 유다 포로인들의 상황은 사실은요 절박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척박했고 그들의 마음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지금 절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안 물러서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법을 결코 물리지 않을 거다. 70년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70년 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땅에 가서 치욕스럽게 살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요 그 치욕 견뎌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거짓 희망에 속지 말고 끝까지 한번 그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너희들 한번 살아주면 좋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태평과 안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따라 예수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말고 남들 다 가는 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이 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 다른 사람도 가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드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자주 하죠. 외우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찾는 자도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존과 죽음의 길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몸부림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겁니다. 태평과 안락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이 한 주간도 잘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이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